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이제 학부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신대원쯤 가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대부터 60대까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에 소명, 부르심에 대한 고백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 온 50대든 60대든 최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옛날 옛적에 정말 뜨거웠을 때 또는 학생 때에 청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아주 소중하고 중차대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4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릅니까? 이방 왕인, 당시의 바사 왕인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레스를 부르셨다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한 왕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늘 내 개인의 유익과 연관지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복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를 부르신 것이 고레스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고레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파사 왕국을 더 창대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고레스는 분명히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잘 알 수 있지요. 나의 기쁨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기초부터 놓아서 중건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섣불리 자신의 구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축복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이지 내 구원을 위한, 내 축복을 위한, 나의 형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셨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쓰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 개인의 축복이나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부르심 또는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어떤 직책에 대한 부르심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 평시동 같은 직책에 대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보통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누구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권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사모로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고 그 속에서 누구는 목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교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찬양대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부르심에 차별을 두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부르심에도 신자로 부르신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또 누군가를 택해서 목사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고질병입니다. 뭔가 차별화하고 계층을 두려워하고 상하관계를 두려워하는 고질병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물론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는 지켜져야 되지만 권위주의나 권위의식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입었다면 그들의 특별한 부름을 입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는가 보면 알죠. 선지자나 사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두들겨 맞고 죽은 것이 특별한 대우죠. 만약에 오늘 내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고 고난당하면 누가 그 특별한 것을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이 뜻이에요. 그 소명이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 소명은 나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맡긴 거는 뭐예요? 여러분? 도로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맡겼다 찾았다, 맡겼다 찾았다. 드린 것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는 헌신 말을 잘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몸을 드렸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사탕 하나 물려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부름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구원, 자기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부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냅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오늘 살펴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레스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고레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사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4장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를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형으로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성전에서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으로 죄가 도말해지고 죄가 도말해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가 계속 되어지도록 위해서 고레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는 죄 용서의 일을 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쓰여지기 위한 도구로 오늘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레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무너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이 있어야 다시 성전을 세우지 않겠어요?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이 세워질 때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욕심 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고레스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도록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레스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역시 고레스를 부르신 것 같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해서 용서의 일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오늘 2절로 3절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고레스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궁금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에레미야 29장 12절 14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이제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이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조서 이런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놀랍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이것이 놀랍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세계사에도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BC 538년 이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1차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되고 이제 외삼촌인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고레스와 오늘날의 성도의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 욕심,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하나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무너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지장 없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의 죄악으로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전도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온통 내 탐욕으로 또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전이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영원토록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안의 성전도 매일매일 무너질 수 있어요. 세워지고 무너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내 것이 포기되었다고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이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속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하실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임을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죄가 사라짐 없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성령으로 가득하여 거룩해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